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꿈이잖아요. 내 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내 꿈은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잘 되는 거, 자손들 잘 되는 거. 그 맞아요.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뭐냐요? 뭐가 잘 되는 건데? 그죠? 아니, 그들의 소득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지고, 먹는 식사가, 그죠? 한 끼의 식사가, 그게 값진, 기름진, 좋은,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참,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지으셨어. 이 세상이 정말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뭘까?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다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가정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꿈은 그 가정 안에서 뭘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뭘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커다란 정말 끝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하는 두 나무를 거기 씌웁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메시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꿈. 이것이 하나님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이 뭘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는 건물로 생각하지만요, 이 에클레시아에서 어디서 불러내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35년 전부터 예배드리고 있던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말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이 폭을 넓게 가지지 않으면 또 이 교회라는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교회가 뭔지 뭐가 교회 생활인지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만 다니는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들 그 하나님이 꿈꾸는 내가 누군가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또 계속 하셨던 그 말씀이 성막을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은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오른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가장 큰 기둥 두 개를 왜 세웠겠습니까? 오른편이 야긴이고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뭡니까? 그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고백이 야긴과 보아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옛날에 보면 성전 교회들 지으면 뭐요? 두 기둥이 있죠. 우리들에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기둥이, 큰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쭉 세우고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두 기둥이 있는 거죠. 뭘까요? 어떤 기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큰 기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 기둥이죠. 같이 해봅시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두 종류 있는 거예요. 오는 교회, 가는 교회. 그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충전소예요. 주유소예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렸던 것들을 뭐 하죠?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라 하잖아요. 유람선은 다 놀기 바쁜 사람들이지만 군함은 뭡니까? 뭔가 각자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전투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게 교회라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란 말입니까? 기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둥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둥이 뭐니,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기둥이 뭐예요?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기둥 세우고 있는 게 무엇이고,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유지하고 나를 버티는 기둥이 뭐냐. 지난주에서 지혜가 뭐 한다 했습니까?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운다 했지 않습니까? 7 기둥은 든든한 거라 그랬죠. 그죠? 안전한 거랬죠. 모든 보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교회인데, 거기서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버팀목이 뭐냐, 기둥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묻는 것을 어디서 묻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를 어디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을 수도 있죠. 세례를 주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콕 집어넣었죠. 어디라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건 뭘까요?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이사랴의,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처럼 지어놓은 그냥 작은 가이사랴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의 건물들, 황제의 우상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로마 황제밖에 안 보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을 그냥 옮겨놓은 것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예수님 물으셨다는 거죠. 거기서 물으셨다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네가 기둥 세우고 있는 게 뭐냐? 정말 네가 기둥 세우고 자녀들에게 기둥 세우고 싶은 것이 뭐냐? 그죠? 우리는 편안함이에요. 든든함이에요. 안전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워주고 싶을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또 얼마나 더 열심입니까?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울타리를 다 세우잖아요. 7개라도 27개라도 그냥 다 울타리를 쳐줄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라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신앙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둥을 세워야 되지만 그 기둥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 기둥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야. 이 기둥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지만 그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 그게 책 제목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교회. 정말 예수님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기둥되지 않는다면 그 기둥에 은근히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보이는 게 뭐냐? 네게 들리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기둥 세우려고 파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구약은 두 기둥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둥이 뜻이 그 기둥이 세우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또 이곳이 어디냐면, 그죠? 거기에 되어 있는 오르나 타작마당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꿈에도 그리는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수많은 성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모리아 산 거기에다가 성전의 기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 그 모리아 산은 누구의 모리아 산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저 올라갔던 그 산.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에서 이삭을 묻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잘 묵지를 못하지만 자기의 몸을 자기가 묻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아버지 눈을 쳐다봤던 그 산. 그 산이 모리아 산이다.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무엇이 기둥인지, 내 자녀가 이 이삭이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둥이라는,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그 이삭,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데리고 내려왔던 그 이삭, 똑같은 이삭이지만 그 모리아 산을 경험한 이삭과 경험하지 않는 이삭은, 그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이었다면 모리아 산을 경험한 그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 이삭. 내가 꾸던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이삭으로 바뀌는 거지. 그게 어디란 말입니까? 모리아 산이라. 다윗이 일을 잘 하다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인하여 사람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네가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너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것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오르나 안에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주인이 우리가 다 할게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왕이 이걸 준비할 필요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드려야지. 그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다윗의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다윗이 범죄했던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이 끝이 납니다. 그 모리아산이 또 어딘 줄 압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던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어디에 박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기둥을 어디에 박아야 하는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하나 잘못 박아놔 보세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가지는 그게 기둥을 쫙 박았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까? 그게 기둥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기둥 세우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교회는요, 또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요.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장하고 파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매장은요, 아무리 큰 거라도 죽은 것을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썩어요. 하지만 작은 씨앗은 생명이 있는 놈을 심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매장이 아니고 파종이죠. 씨앗을 심으면서, 꽃씨를 심으면서 매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파종이에요. 하지만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큰 거라도 그거는요, 심어 놓으면, 묻어 놓으면 썩게 되는 거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봄이고 뭐 여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뿌려져 있는 것들 날아와 있는데 이 작은 생명들이 지금 솟아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건 뭐 했을까요? 매장한 건가요? 파종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계속 파종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잘난 사람 한 사람, 어떤 훌륭한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는요, 작은 생명들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생명 하나하나, 그 생명들이 가루 안에 들어가고, 그죠? 또 그 땅 속에 들어가고, 그 밀알 하나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그때에 그 밀알에서 생명이 또 나고 또 나고, 그 생명의 이어짐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계속 꿈을 꿔야 돼요. 물론 35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녀간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계신다면요,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어딘가는 계실 거예요. 뭐 했다면, 우리가 그 가슴팍에 생명을 심었다면, 그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심었다면, 예수의 생명을 심었다면, 그 생명들은 어디서 어떻게든지 지금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파종은요, 금방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장하는 자가 아니고 파종하는 자다.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기를 이야기하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는 크기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한 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내게 주어진 그 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감당할 그때에,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그걸 내가 감당할 그때에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자라는 끝나지 않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열매를 맺고 다른 풍성한 맺어 나가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작은 거잖아요. 큰 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작은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하나. 근데 그게 뭘 강조했습니까? 생명을 강조한 거죠. 또 기둥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둥을 쭉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이라 하지 않았어요. 햇빛과 달로 인도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자기 집 기둥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잖아. 그걸 누가 봅니까? 자기들은 볼 수 없지만 애굽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그죠? 좀 집집마다 이상하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기둥에, 이스라엘 사람 기둥에 전부 지금 피가 발려져 있거든. 문설주에도 피가 발려 있고, 인방에도 피가 발려 있고, 문 입구에도 피가 발려져 있고, 그들이 분명히 본 거예요. 그 기둥, 그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고, 그리고 출애굽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광야가 신앙의 생활이라면 그 광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훈련을 하게 합니까? 반복하게 하는 거. 구름, 그죠? 구름 불기둥이 떴다.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쓰고. 그 훈련이에요. 얼마나 단순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반복 훈련이에요. 뭐 예배고 또 예배고 그 말씀 그 말씀인데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안 들리던 그 말씀이, 지나갔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귀에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순한 운동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갈 때 뭘 먹었습니까? 하루는 고기 먹고, 하루는 된장찌개 먹고, 하루는 햄버거 먹고, 하루는 스테이크 먹고, 매일 똑같은 만나죠.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은 거죠. 반복이에요. 무슨 훈련일까요? 그 반복을 통해서 단순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훈련. 그것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면 그 광야가 교회거든요. 교회 모습을 축소된 것이 광야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을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출세하는 법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운동이고 순종의 운동이다. 반복이다. 교육이다. 그걸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그죠? 공동체니까. 작은 공동체,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배우고, 큰 공동체,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또 섬기는 분들, 이런 분을 통해서, 야, 정말 어떻게 저걸 똑같은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반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눈을 뜬 그들은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가능하면 뭐가 가능할까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삶의 고리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둥을 하나님께 박아줘요. 내 기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둥이 오직하여 하나님께로 준비되고 있는 그 시작이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교육을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노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수도원에서 뭘 하냐면 늘 식사 준비를 하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원이 치사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성자로 이름을 붙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밥 짓는 거예요. 채소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성자라는 거죠. 우리가 고상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지만 아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주어진 그 일, 그게 아무리 반복되고 단순하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아는 자들이에요. 평범한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를 위해서 하던 일, 그게 새로운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된 거죠.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싫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아나? 아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 눈을 열기 시작하면 똑같은 하루지만 내 중심이었고 내 생각으로 바라봤던 그 일이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주변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뭐로 보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교육이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남는 것은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기둥을 박아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단순하지만 무단히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냉장고가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냉장고가 아닙니다. 삶의 수준이 냉장고에 따라 다르잖아요. 냉장고 집에 몇 개 있느냐. 요즘 어지간하면 집에 그저 냉장고 2개, 3개, 4개, 잘 사는 분들은 더 많겠죠. 냉장고의 가지수가 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는 가만히 보세요. 뭐 할까요?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데 그냥 그대로 보관이 될까요? 그 보관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신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냉장고에 이어놓은 것도 상합니다. 냉동이 된 식품들도 상합니다. 냉동된 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냉장고는 막 보관만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결국은 그죠? 꽁꽁 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냉장고는 결국은 못 쓰고 보관만 했다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보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경직시키게 만들고 그죠? 꽁꽁 얼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큐베이터. 생긴 건 비슷해요. 보관해요. 근데 그 일은 뭘 보관합니까? 생명을 보관하는 거죠. 사람을 보관하는 거죠. 어떻게 보관합니까? 온도, 산소, 그 안에서 정말 음마에 있는 자궁처럼 모든 걸 다 품에 안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있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건강을 회복해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나오게 되죠.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다고 냉장고로 들어갑니까? 교회가요, 냉동 창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면 돼, 안 돼, 아니면 마음껏 꿈을 펼쳐야 돼요. 마음껏 뜻을 펼쳐야 돼요. 마음껏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기서 생명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생명이 뭔가를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9절 한번 보자.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몬 베드로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알게 했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것이 기둥 세우는 거고 그게 교회 교육이라면 이제는 뭐란 말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뭘까요? 크노린이라는 그죠? 그 작가가 썼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그게 핵심은 뭐냐면요. 그 어떤 그 선교사로 갔던 취섬이라는 한 그 수도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그 이름도 올라가고 또 건물도 커지고 이런 걸 다 누립니다. 정말 그냥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놀림을 당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은 다 쫓겨나고 다. 그가 맨 마지막에 붙잡는 게 뭐냐면요. 이웃을 돕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뭡니까?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는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냥 키를 확 돌리면요 엄청난 대문이 열리고 그게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흥부와 놀부에서 일어나는 그 박이 터지는 게 대박 나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는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과의 회복과 그 사람과 손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천국 열쇠랍니다. 또 뭡니까? 이 천국 열쇠는 나를 향하여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격려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 사랑, 격려, 그거는 다 쇼예요. 쇼. 내가 묶여있는 것들, 매여있는 것들, 그걸로 풀어내는 것이, 그게 천국의 열쇠. 또 이웃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야? 왜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자기가 하는 게 없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지. 남은 잘 도와주고 남은 구원하고 남은 살리기들 하더만은 왜 자기는 저러고 죽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천사를 부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왜 없어? 그게 메시아.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누굴 위해서 있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요, 이웃, 다른 사람들과 있는 거죠.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들, 냉장고에 집어 들어가는 것들, 그게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교회는 따끈따끈하게, 따뜻함이, 그게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모든 눈물들, 아픔들. 그러면서 모든 심들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짐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뭐란 말입니까? 그죠? 이웃과 함께 풀으라는 거죠. 네가 묻고 있으면서 누가 풀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네가 먼저 풀어. 죄를 용서받은, 그죠?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교회가 성경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시작할 때 보면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왜 칭찬을 받습니까?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앞에 어떤 문을 뒀단 말입니까? 열린 문을 뒀다는 거죠. 열린 문을 뒀다. 그게 뭔 말이죠? 자꾸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준 거예요. 열쇠를. 천국을 나 혼자 가는, 그저 나 혼자 비밀 열쇠가 아니고 열어야 되는,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그들 앞에 작은 능력, 정말 작은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 아닙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지만 아니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이 그냥 전폭적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이 작은 능력.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걸로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풀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3장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란 말입니까? 이 이기는 자, 작은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긴다니까 뭐 외국에 나가고 큰 선교를 하고 큰 엄청난 집회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게 주어진 자녀들, 자손들, 내 가정,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들 섬기기에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작은 능력이죠. 뭘 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죠? 그런 작은 능력이지만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많이 보세요. 이제 큰 기둥들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기둥이죠.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기둥이죠. 성전을 세울 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둥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에 큰 기둥을 세웠죠.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결국은 그 세웠던 기둥들, 그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어떤 기둥? 맨 뒤에 보세요.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이름? 새 이름. 어떤 이름? 그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뭐며 새 예루살렘의 그 새 이름은 뭘까요? 교회의 새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정말 교회를 통하여 그냥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르신들의 삶이었어요. 이제 진짜 교회가 뭔지 고민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 기간은요, 교회가 뭐 해야 되지?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정말 그저 기도하면서 세우지 않으면 이제 이 교회는 다시 옛날의 그 영광, 그 모임들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은요,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몸부림쳐서 세우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의 앞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 불을 보듯이 뻔히 알잖아요. 그죠?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벌써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우리가 이런데 믿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제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35년 살게 하셨다면 앞으로 35년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내가 교회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가 하나님이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기둥들로 세워주신 교회라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까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요 끝까지 가셨습니다. 뚜벅뚜벅 가셨습니다. 그분의 매일매일 일상은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도착하는 도착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로마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뚜벅뚜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삶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하는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